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2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비가 오는데 오시는데 좀 힘들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파킹하시는 거 괜찮았나요? 주차장 조금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데 다 확장이 되어져서 잘 페이빙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좀 더 쉬워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월 첫 번째 주에는 저희들이 사명 선언을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보를 여시면 사명 선언이 있기도 하고요. 또 화면에도 이렇게 사명 선언이 뜹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상항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십시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월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달에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최대의 명절은 춘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구정 또는 설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0년에 중국 정부의 발표로 보면 40여일 동안 춘절 연휴를 쉰다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고향을 찾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40일 동안 25억 명입니다. 저거 납득이 잘 안 가더라고요. 중국 인구가 13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5억 명인가 그랬더니 40일 동안 가고 오고 뭐 이곳저곳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다 통계를 내면 25억 명이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 한 사람이 보통 2번 이상 여행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 얼마나 차표를 사기 어렵겠습니까? 우리도 혹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살다가 고향으로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명절 때? 그럴 때 되면 서울역이라든지 아니면 터미널에 가서 길게 줄을 서서 몇 주일 혹은 몇 달 전부터 그 표를 예매를 해야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이 25억 명이 움직이면 표를 구한다는 것 슈퍼볼 입장권 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안으로 마련한 게 뭐냐면 요즘은 오토바이를 타고서는 고향을 간답니다. 근데 그 오토바이로 여행하는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요. 짧게는 500km, 길게는 1000km 정도 된대요. 600마일, 700마일 정도를 오토바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에 4식구, 5식구가 다 탑니다. 네, 그리고 선물도 가득 싣고요. 추운 길을 가야 하니까 명절이 추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야 하니까 담요도 덮어쓰고 발에는 이 비닐 봉지도 좀 씌워서 추위를 막기도 하고 그렇게 고생스러운 모습을 하고도 1000km씩 오토바이를 달려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하고 싶은 일인가 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의 모습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삶의 교훈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의 동쪽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비롯한 많은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투는 광야를 지나올 때에도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가장 큰 전투는 아마 미디안과의 전투였을 거예요.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승리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루벤, 갓, 므낫세 이런 세 지파의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있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과 한 가지 조건을 확인하고 땅을 나누어 주었죠.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세 지파에게 땅을 각각 나누어 주고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성읍을 건축한 후에는 그들 가운데 용사는 다 따라 나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지파와 반, 그 두 지파 반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죠. 그 반은 약속을 했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넓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도에서 글자는 작으니까 잘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만 이렇게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토가 바로 므낫세와 그 다음에 갓과 그리고 루벤 반 지파에게 나눠준 땅인데 그거 왼쪽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가나안 땅 9지파 반이 나누어 가진 땅만큼의 땅을 그들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땅은 주더라도 정복할 전쟁은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다시 확인됩니다. 그리고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켰던 것이죠. 가나안 땅은 이제 다 점령했습니다. 몇몇 성을 빼놓고는 거의 다 점령했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온 9지파 그리고 반 지파를 위해서 땅을 분배하는 일도 다 마쳤습니다. 조그만한 금들이 보이는데 왼편에 보이는 것이 바로 9지파와 반 지파가 나누어 가진 땅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집을 떠나서 요단 서쪽에 와서 7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함께 싸워준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지요. 2절과 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이 세 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삶의 모습은 뭘까요? 그들이 책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했던 명령을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로 15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서 머무르려니와 요단 동편이란 말이죠.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서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세 지파가 가졌던 어려움이 첫 번째로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가족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일어선 사람들이 4만 명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호수아서 4장 12절로 13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4만 명가량의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에도 또 다시 여러분에게 몇 명쯤 따라갔는지를 밝히는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에도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들의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전쟁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들이 맨 앞에 전위대가 되어져야 했다라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것이 하면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압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투에 대해서 쭉 살펴온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때때로 지기도 했다는 것을, 때때로 전쟁터에서 전사를 한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지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고 어떤 지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맨 앞장 섰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희생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고 때때로 죽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수많은 전투에는 이와 같이 책임을 지려고 앞장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전쟁터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히어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앞장섰던 루벤 사람들, 갓 사람들, 므낫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게도 그런 분들 중에 하나가 기억이 되어졌습니다.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세금정에 있는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전설처럼 이렇게 칭찬을 받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세금정에 제법 좋은 집을 가지고 사셨었죠. 그런데 친구의 빚 보증을 썼습니다. 그 다음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죠. 보통 빚 보증을 썼다는 얘기를 하면 보통은 망하는 사업이에요. 친구는 사업에 망했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민을 했죠. 자기가 빌린 돈이 아닌데 못 주겠다고 배째라 이렇게 나갈까, 아니면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줄까, 오랫도록 고민했다고 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야, 너 크리스천 아니냐? 약속하지 않았느냐? 친구가 잘못되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게 보증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좋고 아름다운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선 빚을 다 갚았죠.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부터 아주 먼 곳, 요즘이야 세금제하고 인천이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집을 겸한 가게를 샀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먼 교회를 계속해서 출입하고 다니셨답니다. 교인들이 불쌍히 봤겠죠. 목사님도 아마 귀하게 봤을 것입니다. 친구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고 먼 곳에 가서도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데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여전히 그 사업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가게는 정말 겨우겨우 근근히 목에 풀칠을 할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요즘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비행기 타면 어디로 내리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만 인천이라는 곳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인천공항 자리가 이분이 살아가던 그 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팔았던 그 좋은 집을 팔았던 그때의 값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인천에 있는 그 허름한 집을 팔게 되어졌습니다. 이분은 그 돈으로 다시 교회 세금정에 이전보다 더 좋은 집을 사서 돌아오게 되어졌죠. 그 교회는 전설처럼 얘기를 한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지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렇죠. 책임을 지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부부됨에 책임을 지십시오. 얼마나 이 대의가 무너져버리는 세상에 사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이런 한심한 유머를 제가 읽게 됐는데 여러분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모르고 사는 여자를 한심한 여자라고 부른답니다. 남편도 있고 애인도 하나 있는 여자는 양심이 있는 여자라네요. 남편 말고 애인을 셋이나 두고 있는 당찬 여자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세심한 여자입니다. 벌써 다 아시네요. 남편뿐만 아니라 애인을 9 정도 거느리고 사는 능력 있는 여자는요, 열심히 사는 여자입니다.
어쩌면 이게 세상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비웃어도 한 아내, 한 남편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한심한 남편과 한심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책임을 지는 남편, 책임을 지는 아내가 되십시오. 아무리 교회 바깥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아무리 이것이 돈을 버는 비즈니스의 일이라고 해도 약속을 했으면 지키셔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이 해야 할 일이죠. 갚겠다고 빌린 돈은 책임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살아갈 모습입니다. 교회 일에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연말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떤 부서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듭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리를 꼬집으며 후회를 하고 또 후회를 하죠. 왜 내가 그때 손을 들었을까? 왜 그때 목사가 얘기했을 때 이해라고 했을까? 왜 장로님이 초청을 했을 때 한번 해보지요? 그런 얘기를 했을까? 미쳤나봐.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약속 아니었습니까?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야 기도도 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도움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하십시오. 연초에는 그득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자리에 보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면 마음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책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지파 반의 희생적인 책임을 감당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호수아는 기억하지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다른 지파에게 안식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승리를 했고 기업이 될 땅을 얻어서 정착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생명을 걸고 싸워도 그곳에는 자기들의 땅이 없습니다. 동료들의 땅을, 그리고 동료들의 안식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싸운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지체로 설명하곤 했죠. 손은 결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입에 넣어주는 일만 부지런히 합니다. 맛은 혀만이 누리는 특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손이 삐쳤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르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라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손은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일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곧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이가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제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명쾌하게 성경을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하지요. 마가가 전한 이야기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려져 있던 모든 계명을 주님은 두 가지로 서머라이즈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있어야 하고 사람들과의 섬김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제를 해치는 주범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에 대한 많은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만 쉬운 말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지난주에도 그러고 보니까 한마디 들었던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잘났어. 이게 교만입니다. 그렇죠? 내가 제일 잘나야 한다. 이게 교만인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만 옳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화목을 깨칩니다. 이 못된 마음이 만족함을 얻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세워지지 못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돌아가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지요.
남이 잘 되는 것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이 집을 사면 배가 아프고요. 남의 자식이 잘 되면 아예 드러눕습니다. 열등감은 상처 입은 교만이에요. 교만과 열등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뿌리에서 나온 이복 형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교만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의 말씀은 이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늘 속상한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십시오. 두 지파 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손해가 있었나요? 아니었죠. 여호수아는 그들을 요단 동편 그들의 가족에게로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8절 본문의 말씀이에요.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그들은 가나안에서 안식을 얻은 사람들의 못지않은 엄청난 복을 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지요. 여호수아는 이 복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의 형제들과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랬더니 루벤 지파는 43,730명이었습니다. 갓 지파는 22,200명이었고요.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절반 정도로 계산을 하고 이 두 지파의 사람들을 합치면 약 91,000명 정도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여자와 아이는 포함되지 않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들의 숫자를 계수한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 중에 4만 명가량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단 동편 집을 지키도록 남겨진 사람들도 5만 명가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시간을 지났을 것입니다. 생명을 거는 전투를 하지 않았어도 되어졌을 것이고요. 적어도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지날 수 있었습니다. 자, 생명을 걸고 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전사도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전리품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분부합니다. 나누어야 한다. 너희들이 생명을 걸고 가진 것이지만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과도 너희가 받은 복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이후의 기록은 없어서 그들이 재물을 잘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껏 했던 그들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 다른 지파를 위한 희생의 모습으로 보아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곳저곳에 숨어 지냈던 시절이 10여 년이었죠. 그 중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숨어 살 때가 있었습니다. 잠깐 그들이 살던 성을 비웠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자들은 싹 잡아갔습니다. 다윗의 아내들도 다 잡혀갔습니다. 군사라고는 600명밖에 없습니다. 그곳으로 불이 나게 쫓아가는데 200명이 다리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고단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고단하다고 말할 계제입니까? 집에 있던 물건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아내를 잃어버렸고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시라도 급합니다. 빨리 가서 찾아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다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200명이 우린 못 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예요. 다윗이 말을 멈추고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래 피곤한 사람들은 남아라. 그리고 200명의 사람들이 부솔 시내가에 쉬지요. 4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쫓아갑니다. 정말 사생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이겼죠. 전리품을 얻어서 돌아왔는데 싸움에 나섰던 400명의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처자만 주고 빼앗아서 가져온 것은 조금도 주지 말자고 말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 같았어도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이 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30장 23절로 2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 똑같이 나눕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의미심장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5절에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오늘은 틀림없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될 그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읽으면 2014년 3월 2일로 읽어야 합니다. 그 규례는 오늘까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복은 동일해야 합니다. 복은 나눌 때 진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가 설교를 했다고 해요.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였으니까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침 그날은 경제계의 거물들이 모였습니다. 부자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웨슬레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회중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처럼 했죠. 아멘 했습니다. 끝을 길게 뽑아서 지혜롭게 모으신 것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아멘 합니다. 그러면서 수근수근합니다. 어쩌면 목사님이 저렇게 경제에도 밝은지 몰라. 참 탁월한 목사님이지. 웨슬레가 다시 한번 말해요. 이제는 저축한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에게 나누고 쓰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아멘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수근수근 됐다고 그래요. 마지막 돼지가 설교를 배렸어.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1950년대 비슷한 시기에 슈바이츠와 알베르 까뮤라고 하는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츠는 노벨 평화상 상금으로 아프리카의 나병 환자를 위한 병원을 지었죠. 그리고 알베르 까뮤는 문학상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근사한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별장으로 가는 길에 까뮤는 교통사고를 당해 죽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은 반지파의 삶은 그것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지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을 누립니다.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어야 진짜 백이 크리스찬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우리 가족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책임지지 못했던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거룩한 책임도 방기하며 살았습니다. 가족들을 향한 책임, 마땅한 책임, 그것이 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약속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 도움을 맛보는 은혜,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주의 사람들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들의 유익에 익숙해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하고, 내가 돈을 더 벌어야 하고, 내가 앞서야 합니다. 주님,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 망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힘겨워졌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다른 일을 돌아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곁에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진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복을 경험하는 진짜 크리스천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